오늘 이 시간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희가 사사기 본문을 큐티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예전 2주 전에 목사님께서 사사기의 이제 반복되는 패턴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징계하시죠.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이 네 가지를 그때 죄악, 심판, 간구, 구원에 대해서 그때 얘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망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망각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반복적인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사사기 4장에서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드보라, 바락, 야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큐티가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죠. 내일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자,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고백한 찬양의 마지막 부분 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평온하다라는 단어는 태평하다, 고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쟁이나 전쟁과 같은 일이 없는 아주 안정적이고 특별한 걱정이나 근심이 없는 상황, 상태를 말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러한 평온의 시기가 4번 나옵니다. 3장 11절에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온니엘의 이야기 이후에 40년 동안 평온의 시기가 있습니다. 3장 30절에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 80년간 그 땅에 평온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인 5장 31절 드보라가 가나안 하솔 왕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 40년간 그 땅의 평온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의 족속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 40년간 그 땅의 평온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자, 평온의 시기가 더하면 몇 년 정도 될까요? 네, 200년입니다. 200년. 단순한 학계로 사사시대를 한 400년이 조금 넘는 시기라고 볼 때에 절반 정도의 시기가 태평한 시기, 안정적인 시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안정적이고 특별한 일 없이 평온한 시기였는데 중요한 것은 각 시기가 물론 길었지만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20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평온의 시기가 참 이랬던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절망적인 시기, 어두웠던 시기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이 평온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이 절망의 시기로 들어가는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 이후 40년간 평온하고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었던 이스라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는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평온과 안정의 시기를 보내었던 이스라엘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의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 주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런 본문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별 문제 없이 안정적인 시기가 40년 동안이나 이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잊어버린 채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나라도 6.25 전쟁 이후 벌써 70년이 되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 전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시간을 모릅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생했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간절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면서 이 은혜라는 것이 점점 그 마음 가운데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사기 2장 10절에도 언급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그들이 믿음이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즉 믿음이 다른 세대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보다 더 그들의 삶을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 같은 것들, 즉 세상의 우상들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부재한 불순종한 그 삶을 살아가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40년간 이 평온의 시기를 보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1절 뒷부분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 이스라엘을 누구의 손에 넘겨주셨죠?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죠? 6장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겼다라는 말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압도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미디안 족속은 한 곳에 정착하며 살기보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어요. 민수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미디안 족속을 심판하라고 하셨고 그 결과 미디안 족속의 5왕과 성인 남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디안은 이스라엘 앞에서 미약하고 만만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이 공격해 올 때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살핌, 인도의 손길과 눈길 안에 보내었던 40년간의 평온하고 안정적인 시기가 이제 다 끝나고 다시금 매일매일이 고통과 고생과 고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했는지 2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이 살던 집을 떠나 자신의 가족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험한 산에 피하여 거하며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웅덩이는 산에 있는 깊은 계곡이나
산에 있는 틈새를 말합니다. 얼마나 불편한 환경입니까? 집에 편하게 거하고 있을 때가 좋았을 때죠. 산에 가면 많은 것이 없잖아요.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언제 찾아와서 자신들의 소유를 약탈할지 모르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산속에 거처를 마련하여 하루하루 숨죽이며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는데 올해 2월에 전 세계적으로 참 큰 일이 있었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죽어가고 있고,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것이 키우 수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침공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철 역사 밑에 숨어서 참 불편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지금 7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안타깝지만 이 안타까운 소식이 어느새 저희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는 반복적이면서 희미해져 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치열하게 살아내야 할 오늘의 현실입니다. 한번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침략으로부터 하루하루 열악하고 힘든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든 자신들이 가진 최선의 방법과 힘으로 대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과 오늘 본문인 6장의 부분을 보면 몇 절 안 되지만 삶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40년간의 평온했던 그 시기가 이제는 너무나 열악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했던 삶의 현장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이 상황이 언제까지일지,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의 큰 문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살아내 보려고 하고 있는데, 6장 3절부터 5절에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이 3절부터 5절에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였던 만행이 지금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에 파종한 때면 완료형을 쓰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른 비가 내리고 기경을 한 다음에 이미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싹이 나고 식물이 자라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씨를 파종하였고 거기서 씨가 자라나고 있는데, 첫 수확을 하기도 전에 유목민이었던 미디안 족속들이 그들이 키우던 짐승들을 몰고 쳐들어와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싹이 자라고 있는 식물들을 다 먹어버리게 하였다는 말이죠. 5절에 메뚜기 떼같이라는 이 말이 있죠. 당시 고대의 근동 지방에서 메뚜기 떼는 한 지역을 모조리 덮어버릴 만큼 무수히 몰려와서 나무와 풀과 식물들을 다 흔적도 없이 갉아 먹어버리곤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미디안 족속의 상황이 메뚜기 떼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참 심각했다는 말이죠. 이처럼 모든 것을, 모든 식량과 가축을 다 싹쓸이 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6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모든 일말의 소망도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의 심정을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자포자기, 망연자실,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33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미디안의 손에 넘어간 이스라엘이 힘든 중에서도 씨를 뿌리며 수고하여도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의 이유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순종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무려 7년 동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7년 동안이나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일지, 이런 고통이 언제까지일지 알지 못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간을 보내고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지? 이번 한 달은 뭘 먹고 살아가지?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 두려움과 염려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완전히 피폐해지고 그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땅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40년간의 풍요와 안정의 시대가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사사기 6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궁핍하다는 이 단어가 쇠약하다, 낮아지다, 고갈되어지다, 보잘것없게 되다,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 40년간의 평온의 시기를 보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보잘것없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피폐해지고 궁핍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의 기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의 힘과 방법으로, 자신들의 계획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사사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하였더라?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다라니 히브리어 자하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울부짖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6절에 이어 7절에 두 번 연속 히브리어 자하크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서 매우 다급하고 간절하게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통, 이 고난으로 인해서 현실의 문제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6장 2절과 7절 한번 비교해 봅시다. 2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으며, 처음 이스라엘의 태도였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똑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을 대한 그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대하는 그들의 방법과 태도를 바뀌게 만드셨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상황, 문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남아 있었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시작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이들의 외침에 또다시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기 이전에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어 말씀하십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우선되어져야 할 근원적인 문제가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6장 8절에 10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8절에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구원을 얻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는지 깨닫기 원하셨어요. 그들의 죄가 결국 그들을 어떤 상황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적 같은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풍요와 안정을 위해 하나님 외의 다른 신들을 자신의 곁에 두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 모습을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를 버리고 끊고 떠나서 당장의 이 모든 문제 해결보다 이것이 더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 안에 있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받았던 많은 축복들과 기도의 응답들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시금 마음속에 세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개인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려진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비춰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복적인 실수, 반복적인 후회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수없이 결단하고 결심하면서도 상황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어떤 일로 상하게 되면 또다시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주변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웠던 시기가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평온하고 안정적인 여유 있는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오늘의 시간 동안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기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감사함으로 좀 나누시고 믿음으로 그 삶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지금 힘든 고난의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며 다시금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나누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